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나오신다고 또 여러분 너무 많이 서두르셨을 텐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1단계로 이렇게 조금 늦춰졌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의논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렇게 한번 의논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59주년 설립 59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참 59년 동안에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서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나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는데 참 교회가 그립고 교회가 너무 오고 싶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 교회가 또 이 성전인 만큼 더 아끼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는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런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들린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딱 3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 이제 안 걸리는 그 지점에 여리고라고 하는 그 마을을 들리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니까 마을 입구에 막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그 마을 입구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하나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막 구걸을 이 사람이 하는데 오늘따라 막 사람들이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뭐 우르르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어딘가 막 몰려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막 묻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한 사람 중에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나사렛 예수가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어. 한마디를 그냥 툭 던집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막 벌떡 일어나더니 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외쳤다, 외쳐 이르되, 외쳤다는 이 얘기는 그냥 소리를 질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악을 썼다는 얘기예요. 온 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악을 썼다는 얘기예요. 악을. 그냥 뭐 예수님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 몸을 비틀거리면서 그냥 악에 바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 사람에게 막 이야기를 하죠. 아니 볼품없는 맹인, 아니 지금 구걸이나 하는 그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을 그냥 막 몸으로 제재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욕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더 심한 사람들은 막 발길질을 막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제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이 맹인이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비난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크게 외치기 시작하지.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더 악을 쓰는 거예요. 더 악을 쓰는 거예요. 온 몸으로 악을 쓰는 거예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을 쓰고 사람들에게 발길질 당하고 욕먹는 그 맹인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요,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정식적으로 예수님 앞에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맹인이 정말 악에 바쳐서 악을 쓰듯 예수님을 불러서 그 수 없는 군중의 걸음 속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이 맹인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맹인의 그 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예배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여기 끼일 수 없는 그 버려진 연약하고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부르셔서 예수님 앞에 세워진 이 사실 앞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먼저 이 맹인은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처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더러운 자식, 구걸이나 하는 자식, 인간 쓰레기 같은 자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은 죄악의 요소 가운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이, 타인이 그 나를 보는 그 시선, 그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인간 봐. 지 남편이 한테나 잘하나 그래. 저 앞가림도 하지 못하면서 뭐 교회에 나가서 누구를 위한다 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야, 너나 잘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평가. 아, 저 사람 뭐 기도한다더니 저렇게 막 가세가 기울고 그 가정에 우환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의 평가.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내 마음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은 분명히 사람들이 평가절하하고 행편없는 인생이라고 낙인 찍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누구의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만 이 맹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안 그런 척 이렇게 해도 주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해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뭘 감출 게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과거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그 가글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뭘 감출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사람처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군중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무리들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앞에 1대1로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홀로 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군중 속에 예배드리는, 내가 그 군중 안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는 오늘도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군중 속에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1대1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예수, 내가 만나는 예수, 나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게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 군중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진짜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자기를 막 높여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맹인처럼 그가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오면 품어주시는, 큰 고난을 앞에 두면 보통 사람은 무슨 얘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참 큰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큰 고난이 나에게 올 텐데 걱정과 근심에 붙들려 있는데 이런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명인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을 지나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 만나는 고난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그룹은 두 그룹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많은 무리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군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는 하는데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사람들, 정보를 아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그냥 군중이에요. 군중.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군중은 10년이 지나도 군중이에요. 10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군중이에요. 군중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중을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군중이 됐다는, 우리 교회에, 우리 부강교회에 내가 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10년이 지나도 그 신앙은 군중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또
한 그룹이 누구냐 하면 이 맹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었겠죠. 지금 여리고에서 평생 동안에 구걸하면서 사는 이 맹인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분이 나왔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대.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평안이 막 우리의 마음속에 오고,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면 그분이 또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난대. 기적이 나타난대.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딱 한 번 찾아온 기회 앞에 이 맹인은 뭘 했어요? 군중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악을 쓰듯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맹인이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그러면 그에게는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이 인생 중에 어느 곳에 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지금도 그 말씀 앞에, 그 찬양 앞에, 기도 앞에, 헌신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입니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제자 두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능력은요, 쌍벽을 이룰 만큼 굉장히 세상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이 언젠지, 예수님의 식성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또 예수님의 석가는 무엇인지 이런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에만 만족해요. 예수님이 이런 걸 잘 하시더라,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 잘 아는 것에만 만족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기보다는 주변을 겉돌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알기만 했던, 겉돌았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던 이 베드로는 단 한 번의 부르심 때문에 영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만나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만나려고 다가오기만 하면, 그가 명인이어도 그가 가늠한 여인이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죽일 놈이라고 소리를 듣는 인생일지라도 그 과거, 그의 인생, 그런 거 전혀 묻지 않고, 그 상황 묻지 않고 누구든지 다가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내게 오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나오라.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맹인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묻지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때로는 긴 말이 이렇게 필요 없어요. 짧은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명품 대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말을 원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후천적,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나 질병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기를 원한다 이 말 속에는, 짧은 강구 속에는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간절한 심정이나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100% 확신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간구, 나의 이 심정을 예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 시원하자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들으시는 그분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오랜 시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또는 눈을 감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오케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넋두리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 혼자서 실컷 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들으시는 그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요 신뢰하는 기도예요. 신뢰하는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2절에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렇게 했어요. 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내 소원대로 눈을 떠서 보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다시 옛날처럼 보게 되리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옛날처럼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이소. 다시 옛날처럼 행복해지기를 축복하고, 다시 그 옛날처럼 순수해지기를 축복하고, 다시 그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 영혼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보라. 과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찌꺼기,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주는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기도한 이 맹인에게 정확하게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맹인처럼 믿고 간구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작은 기도, 내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맹인 말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사람들한테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맹인, 한 기퉁이에서 남이 던져주는 동전이나 받으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사람의 작은 신음, 사람들이 듣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소리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이 예배당 한 기퉁이에서 지금도 여러분 울먹이며 주님, 내가 이 맹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소리를, 내 소원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작고 힘없는 소리도 오늘도 들으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주님의 증거는 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피를 흘리며 정말 가장 인간적인 가장 극한 고통을 느낄 때 하필 같이 양옆에 엄청난 사회적인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십자가의 이 형태에서 죽어가는 한 죄수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도 지금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죄수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그 죄인의 기도,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의 그 작은 신음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맹인처럼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처럼 육신의 질병, 영혼의 그 질병,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울먹이며 마음으로 간구할 때 어떤 문제라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유창하게, 화려하게, 멋진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투박하고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기도하는 그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뻔뻔하고 좀 당당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는 좀 뻔뻔하고 당당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정말 뻔뻔해요. 이놈들은 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좀 당당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주눅이 들어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자꾸 포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그 어떤 조건에서도 나오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품어주시는 그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내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